할렐루야. 명절도 지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이 강건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 다시 한번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물이 성전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서 요단강을 만나고 요단강을 만나서 사해 바다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얘기예요. 지도로 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요단강과 만나고 요단강이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중에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을 에스겔이 이제 그렇게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거기를 에스겔이 건너가게 되는데 막 건너가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무릎까지, 조금 더 가니까 허리까지, 조금 더 가니까 헤엄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물이 창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로 헤엄쳐서 같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성전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에 이 성전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해 바다는요 염분이 높아서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저도 성지순례 때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이렇게 마치 튜브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사실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난 안 들어간다고, 수영 잘 못하니까. 근데 아이고 그냥 뜬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래도 자꾸 그냥 뜬다고, 나보라고 그냥 뜬다는 거예요. 원래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하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뜨더라고요. 그냥 떠요. 그만큼 염도가 높다는 얘기.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수영을 잘하냐 물어봤더니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수영을 잘합니까? 여기 체육진흥센터에서 수영하시는 물개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수영이 잘합니까? 제가 수영 잘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몸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랬다가 빠져 죽으려고 어디다가 몸을 맡겨요? 세상에 믿을 데가 없어 갖다 물에다가 몸을 맡겼어. 그런데 정말 가끔요 얼마 전에도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외국 영화인데 막 어마어마한 곳에서 막 그 물 속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데 그게 전설. 어떤 사람은 자 저건 영화니까 저건 전설 같은 얘기야. 살아나요. 물에 몸을 맡긴 이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라고 물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 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해 바다는 염분이 높아서 사람은 잘 뜨지만 다른 거는 아무것도 살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용 관계된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왜냐하면 오염이 안 돼서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 사해바다에 닿으니까 바다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도 성령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때때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다 망가졌어, 기능이 다 됐어.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어디 갈 때 정말 중요하게 챙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카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 선남 선녀들이 그런다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얼굴만 예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고. 또 여자는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 그러네요. 그건 맞아요? 주여. 네. 자,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능력도 있고 또 그런 것들까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런 걸 다 갖춘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들을 보면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회복된다고 고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곳은 예배당에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될 때에 우리는 고통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이젠 끝장이야. 아이고 그건 다 끝났어. 다 죽었어. 그 사람은 안 돼. 또 죽을 것 같고 이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이제 사람의 눈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때에 다시 사는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앞길이 캄캄하게 된 인생들에게 희망 없는 삶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그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 삶을 새롭게 합니다. 죽어가는 풀과 물고기, 바다가 다시 사해바다에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성령 받고
새롭게 되고 살아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 다른 데 가서 다른 것들로 우리가 피로를 풀어주고 쉼을 얻게 하고 할 수 있지만, 죄의 짐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이 죄의 짐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마음껏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삶을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내 고집과 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인박인 것들, 잘못된 습관으로 길이 나고 잘못된 습관으로 정착되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고치고 바꾸고 다듬어서 막힌 담을 헐고 또 뚫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의 통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제한 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하듯이 성도는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 성령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목까지 차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은 받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 생각, 가치관, 자아가 아직도 더 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입었는데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 결국은 이제 이 발목까지 오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공생은 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또 결국에는 자기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범죄 행위에 이르게 되는, 또 그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릎까지 차는 은혜를 받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 발목은 뭐 물 들어와도 처벅처벅 뭐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무릎까지 차면 좀 더 불편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허리까지 차는 은혜도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아직도 내 생각으로 인생에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내 키를 넘게 차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또 온전히 물에 몸을 맡겨야, 수영선수가 물에 몸을 맡겨야 되듯이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맡기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며 소망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이 제한 없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나의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바로 이 성령님이 이끌어갈 때에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직도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제한 없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영혼도 살아나고 육신도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직장도 회복되고 사업도 번성케 되고 영혼도 구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성령 강림, 이것을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도 하고,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분이 바로 278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회심은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 받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이 성령 받고 감리교회를 만들고, 이 성령 받고 세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성령 가지신 분들 함께 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요단강을 지나서 동편을 흘러서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해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죽어있던 바다가 거기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이 성전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성령 받을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 성령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게 되니까, 흘러가다가 멈추니까 거기에 진펄과 갯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바다니까 이 물이 안 흘러가니까 그게 굳어갖고 진펄과 갯벌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금밭 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땅이 죽은 땅이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이 멈추고 결국은 갯벌과 진벌같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인생으로 다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더니 저 사람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더니 지금 왜 저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진벌이 되고 갯벌이 되면 사해바다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갯벌과 진펄처럼 죽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예배를 드려도 시간 돼서 드리고 습관적으로 드리고 잡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소금밭이 되고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고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의 어떤 능력의 유무나 신사 같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쓰는 그 언어나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충분히 넘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 주셔야, 그분이 힘 주셔야, 그분이 손길이 임하셔야, 그분이 역사하셔야 못 고칠 질병도 치료되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닫힌 문도 열리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 우리를 통하여 제한 없이 역사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성공과 기도 성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면 이제 우리가 무뎌지고 약해진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에 우선하여 힘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이, 이 물이 뭡니까?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소금밭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해바다같이 된 곳에 우리의 사업장을 살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살립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 관계에 철벽같이 차가워진 관계가 서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고, 사람으로서는 이건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들이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미 누구도 인정할 만한 정리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받으려고 우리는 여기 오고, 이 능력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